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망에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경총회장 손다릭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가 가야 하는 길 제하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제204회 평양노회 정기노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벨교전도 연합회 찬양을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찬양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노예로 모인 모두에게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총대 여러분들 또 사람 모든 지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두 교회력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은 마치 멈춤 상태처럼 느껴지는 정중동의 시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형성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역동적인 시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도 연관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과도 연관된 내용이 많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론을 말할 때 바울의 교회론을 많이 인용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그만큼 사도의 잘 정돈된 교회관이 피력되어 있고 또 매우 쉬운 논리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이나 또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이나 또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갖추신 공동체라는 등등의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언급을 가장 먼저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때 교회라는 용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라는 말 용어 그 자체 속에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었던 교회가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도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다고 보아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사의 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한 질문이 6절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건을 의미했고 그것은 오랜 식민 지배에 신음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꿈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역시 지긋지긋한 식민 지배의 긴 역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고 마치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입성하셨을 때에도 군중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민중들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그 일에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일을 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하시니 십자가에서도 못하신 일을 부활하셔서도 하지 않으신 일을 성령께서 오시면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동민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답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일은 너희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고 오직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국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동안 교회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독립운동의 중심에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세계에는 긴급한 현안들이 절비히 쌓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끊임없는 전쟁,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질주하는 지구 환경 파괴의 문제, 국가 간의 경제적인 양극화, 각자 도생의 길로 질주하는 국제관계 등 현존의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 만큼의 중대한 사안들이 우리 앞에 쌓여져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다는 평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상처가 아직 현실 문제로 남아있는 현재에도 인류는 각자 도생을 새로운 질서로 여기면서 각자 질주하는 삶을 각 나라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일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회의 모임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니면 국가 사안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된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회복되고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9년에 신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해 가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을 학기
학기가 시작됐는데 단 하루도 수업을 못했습니다. 매일 교정에 모여서 시위하고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이런 일이 한 학기 내내 그 사건이 생기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기도회를 하는데 후에 총장이 되신 서정훈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젊은 교수 시절인데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다 맞다. 이 나라에서 군부 통치는 사라져야 하고 악법은 폐지돼야 되고 유신체제는 끝나야 되는 게 맞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있지 않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있다. 그건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어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왜 모여 있겠습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목사는 왜 필요하고 장로는 왜 아직도 존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복음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이 관심사회로 우리의 생각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교회는 성령께 사로잡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전반부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조가 되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령에 머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그 능력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에 사로잡힌 공동체 되어야 주께서 명령하시니 오직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주는 힘과는 다릅니다. 레위기 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1장 말씀에는 번제가 있고 2장에 소제가 있습니다. 1장과 2장 말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번제가 동물의 몸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 그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곡식 태우는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향기보다는 악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에 가까운 그 냄새를 향기로 바꾸기 위해서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첨가하라 하셨습니다. 기름과 유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식을 태워 향기롭지 않기 때문에 그 곡식이 타서 재가 되고 가루가 되고 사라져도 향기롭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라 하신 것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했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물질이 없어서 역사에서 망했습니까? 건물이 빈약해서 교회가 역사에서 지탄받았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점을 경솔히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오래전 제가 우리 아시는 노회원들은 잘 아십니다만 북한 선교에서 부지런히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일들을 총회를 대신 앞장서서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단동에서 신의주에 있는 고아원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보세구역에 들어가서 물건 실은 차가 다리를 건너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거기서 지켜보면 대체로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신의주로 넘어가는 차량에는 잔뜩 물건을 싣고 무겁게 차가 지나가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차들은 대체로 다 빈 차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북쪽에서 신의주에서 이 단동 쪽으로 나오는 트럭이 줄을 지어 나오는데 가득 무거운 짐을 싣고 삐걱삐걱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팔아먹을 것 없는 나라인데 뭘 저렇게 무거운 것을 실어 보내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계를 쇠톱으로 잘라서 잔뜩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왜 이렇게 멀쩡한 기계를 잘라서 이렇게 보냈냐 했더니 이거 이렇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기계를 이렇게 잘라서 팔아버리면 나중에는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분들 설명이 그랬습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해서 10년 이상 기계를 세워놓았답니다. 다 이게 누렇고 녹슬고 해서 이제는 전기가 온다 해도 쓸 수 없는 기계가 됐습니다.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잘라서 고철로 팔아 양식으로 바꿔먹으려고 그럽니다. 아무리 멀쩡한 기계도 전력 공급이 멈추면 고철덩이로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도 에너지 공급하지 않으면 흉물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제도가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의 짐이 될 뿐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 뿐이고 마디로 소금처럼 될 수밖에 없고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향을 더해라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출신 가문들이 좀 신통참타가서 걱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배우지 못하고 해서 제자들을 염려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런 염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이것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스펙을 구축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 영성이 사라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소홀히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장해제되고 연약해집니다. 우리 다시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십시다. 그리하여 시대의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노예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읽지 못했습니다만 보시면 성천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성천과 재림이라는 이 두 시점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 두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건 항상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종말의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답게
새로운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종말론적 존재로 종말론적 공동체로 존재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시는 우리 노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성노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며 거룩한 공동체인데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교회 되도록 평양노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전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할 줄 아는 종말론적 공동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노예의 모든 회무를 거룩하신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당하시는 노회장이야 모든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평양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사도 누가에 의하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신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를 한 몸으로 되게 하여 주시오. 식후에 와 같이 잔을 들어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언약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독생 순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오늘 이 시간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제어하는 성찬 성례전 앞에 서 있나이다.
임하시어 우리의 입술과 육체의 전 기능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듣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몸을 특별히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이 먹을 때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피를 받아 마시는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떡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술을 기억하는 평양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평양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날을 기억하며 서로 부정한 것을 채워나가는 평양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평양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공성 사랑의 시작을 도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목사 은퇴 예식, 공로 예식, 목사 추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은퇴 예식 및 공로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원로 공로 목사로 추대되는 김준기 목사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원로 공로 목사 추대패 성명 김준기 목사. 목사님께서는 본노회 회원으로 25년간 한결같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섬기셨으며 노회 발전과 화목에 크게 기여하기 하셨기에 원로 공로 목사로 추대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주 2026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교회 노회장 이용천.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을 보시고 사진 공로 목사 추대하겠습니다. 안주호 목사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 목사 추대패 안주훈 목사님께서는 본 노예 회원으로 25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예 발전과 화목을 크게 기여하셨기에 공로 목사로 추대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주 2026년 4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이용천. 이제 목사 은퇴 시간입니다. 올해 두 분을 비롯해서 그 외에 원로 목사가 되시고 은퇴 목사가 되시는 9분이 올해 은퇴하시는데 다 참석하지 못하셨으니까 참석하신 분들만 은퇴패를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서울 현대교회 양종문 목사님, 오승규 목사님, 조승래 목사님, 박정호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 김옥순 목사님 앞자리로 미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종문 목사님. 목사 은퇴패 송파 산돌교회 죄송합니다. 신내 흰돌교회 양종문 목사님은 특별한 소명감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에게 성실히 봉사하며 성심성의껏 헌신하여 모든 노인들의 모범이 되신 분으로 은퇴하게 됨을 축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주 2026년 4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이용천. 오승규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승규 목사님. 목사 은퇴패 호산나 교회 오승규 목사 이한의 영혼 같습니다. 조승래 목사님. 목사 광명만나교회 조승래 목사 이한의 영혼 같습니다.
박정호 목사님. 목사원 대표 새하늘교회 박정호 목사 이하리원 같습니다. 김기범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다음에 김옥순 목사님, 기반 목사님, 김성민 목사님이 계신 기관은 은퇴 목사회 김옥순 목사님 이한영 같습니다. 혹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수모 목사님, 강석영 목사님, 최원호 목사님, 김규근 목사님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못 오신다고 연락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 더 총회 공로회 수요를 하겠습니다. 안주 목사님 상당히 나와주시고 총회장님 대신해서 정경 총회장이신 손다림 목사님께서 정정해 주시겠습니다. 예총공 110-17호 공로회 평양로의 안주훈 목사. 목사님께서는 1987년 4월 23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30년 동안 의기교회, 서귀포교회, 원당 반석교회, 중남제일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목양하셨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섬기셨으며 이어서 18개월 동안은 대전 신학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으로 봉사하시면서 총회지경 신학대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셨습니다. 특별히 교단 총회 발전을 위해서 제96회기 시에는 총회 임원인 총회 부서기직을 비롯하여 각 총회 회기에 총회 국내선교부장, 주재연구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스포츠선교위원장직을 충성되이 감당하셨으며 총회 여러 상임부서의 실행위원과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단 총회의 건강 발전을 위하여 헌신으로 힘쓰셨습니다. 동시에 총회 부흥선도단 서울단장, 이북노예협의회장, 평양노예장직을 담당하시면서 교회 부흥성장과 노예연합과 일치를 위해 노력하셨고 평양노예 발전에 전념하여 큰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더불어 10년 동안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대전신학교 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시면서 7개 신학대 총장협의회장, 한국신학대 총장협의회장을 역임하셨고 앞장서서 총회 지경신학대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과 범교단적인 신학대학교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하여 물심양편으로 헌신하셔서 학원 선교와 목회자 양성과 함께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참여 활동에서도 국가민주평통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남북 통일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맡겨진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정년 퇴진에 저엄하여 43년 동안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매진하신 목사님의 헌신과 교회 그리고 노예 총회의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 분투하신 공로를 기르는 뜻을 감사의 마음으로 입에 새겨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주 2026년 4월 22일
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훈 목사. 윤영희 목사님. 목사 은퇴 예식 및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의 축사를 공로 목사님이시고 정경노회장이신 윤용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이 너무나 엄청난 분들이 돼가지고 나는 조그만 교회에서 있다가 쫓겨난 사람인데 이 순서를 감당하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뭐 노예가 하라고 해서 이제 하니까 그저 그동안 수고하고 고맙다는 뜻만 전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한피바다 이제는 같은 은퇴자가 되니까 이제 축하하고 또 우리 은퇴 목사에도 와서 좀 그렇게 멋지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가족들, 특별히 이제 제2의 인생길에 들어서신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 가운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그 많은 직책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하지만 고되고 어려웠지만은 모든 질고와 아픔을 믿음 안에서 잘 또 견뎌내셔서 오늘과 같은 광영스러운 시간을 맞았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성역이 제2의 길로 들어서네요. 밝은 새날의 의의 태양이신 우리 아버지의 새로운 섭리가 우리와 함께 사랑과 의, 평화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병들어가는 이 지구와 좌우도 분별치 못한 채 엉클어진 우리 사회 안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선한 빛을 은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반사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경외하심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으신 그분이 지으신 우리 창조물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가득 담긴 그 사랑, 우리만의 행복이 아닌 이웃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향한 돌봄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나라의 동포사랑, 가족은 물론 신령한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보다도 전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값진 앞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따라가면서 늙은이들이 그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쫄병 노릇하면서 심부름 시키면 다 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새의 알은 스스로 깨뜨리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뜨리면 요리감밖에 안 된답니다. 의와 사랑, 헌신과 봉사, 진리, 추구도 타의가 아닌 스스로가 매일같이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결실도하게 하시는 그런 멋진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삶의 향기는 향수처럼 만들어낸 그런 향기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또 걸어오신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나는 겁니다. 쇼하여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삶의 향기는 숨길 수도 없고 또 멀리 퍼져나간다네요.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처럼 따라서 떠나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오래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웃게 만드신답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우리 너의 표어처럼 용서, 사랑의 시작, 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똘똘 뭉쳐서 이웃과 주님 지으신 이 세계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은퇴 이후의 나날이 되도록 살아보십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응원해는 그런 대합창을 한번 불러보도록 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가치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태까지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작년에 노예를 개최한 대전 대우교회 당회장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네, 대연대연교회 권신재 목사님 감독해 주시죠. 감사패 대전대연교회 기교회는 본노회에 제203회기 정기노회 시 장소 사용을 허락하시고 온 교우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셨으므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평안의 매로 주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주 2026년 4월 20일 대한예수의 장로회 평양노회 노회장 이용천. 이제 개회 예배 축도를 진경총회장 손다령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노회로 모인 제204회 평양노회 모든 총대들 산하 모든 지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외부 인사 시간이 잠시 있겠습니다. 혹시 장신대 총장님 오셨나요?
전국 여전도연합회 회장 되시는 이난석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평양노예 제204회 정기노예를 축하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평양노예로부터 파송받아서 여전대 전국연합회 제53대 회장과 본회 총회 제110회기 부회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길게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고요. 통령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외부에서 오신 인사하실 분들이 계시는가요? 네. 잠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 길 또 가까운 곳에서 귀한 노예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노예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을 총괄하고 있던 조영희 실장이 몸이 좋지 못해서 계속 암투병 중이라 오늘 참석도 못하고 그동안의 준비 과정 속에 많은 힘든 일을 저희들이 겪곤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원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노예를 준비했으니 혹시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용지를 둘 테니까요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50% 할인을 해준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혹시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면 또 곤란하니까 잠시 쉬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4회기, 205회기 임원에서는 크린오피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을 위해서 종이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려 그래서 임원에도 종이 프린트를 최대한 안 하고 그래서 이번 회의로 또 PDF 파일로 다 보내드렸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찰장님들께 저희들이 한글 파일을 보내주셔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는데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회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서 파일을 보면서 진행되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저희들이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 촬영 후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노예원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 앞에 노예장 총장 분 가운데 앉으시죠. 분회장님들 옆에 좀 황규장 목사님 뒤에 서 계시는 노예원들은 자리를 좀 앉아주시죠. 앉으시면 훨씬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서 있으면 마치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빈자리가 있으니까 가해 분들은 안으로 조금 당겨주시면 사진 찍는 데 훨씬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시작은 10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생명목회 총회에서 동영상 부탁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사진을 상영을 하니까 함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임원들께서는 자석의 지도